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3일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기 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길러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복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저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관심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에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또 위에서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더 중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중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태어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삶에 제한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함께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전 관심은 천국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보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천국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그 세계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오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자, 이게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어떤 학자들은 다르게도 보기도 하고 같게도 보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나 The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곳.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lready. 이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말하기를 not yet 그러잖아요. not yet 아직 안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했고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와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중시하고 그리고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의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쳤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보게 되면 세 가지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그리고 병을 고침, 질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관심은 바로 이 세 가지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고, 약자들을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전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그러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5장에 넘어오게 되면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 나오는데, 자, 그 4장 마지막에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자마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까? 이제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입을 열어 가르쳤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십계명이 뭐예요? 구약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의 기준, 표준이죠. 십계명. 여기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중요한 도리인 거예요. 뭐가 좀 매치된 거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왔지만 여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친다. 굉장히 엄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나 구약의 십계명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의 중요한 표준, 그것이 십계명과 우리 산상수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인 거예요. 그죠? 가난이라고 하지만 저하고는 좋은 의미잖아요. 뒤에 나오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부 다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경제적인 빈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또는 물질적인 빈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 물론 하나님은 어떤 그 훈련을 위해서는 가난하기도 하시지만은 절대 그게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진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줄인 영혼이라고, 줄인 영혼.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것이죠. 마치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과거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예배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성경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만이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는요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삶이 천국인데,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모든 특권,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모든 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특권들, 이게 전부 다 천국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할 적엔 그런 거죠. 시편 84편도 보면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아주 갈망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이런 걸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집착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배제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어떤 제자가 스승과 같이 길 가다가 스승님 왜 아이들은 참 이렇게 해맑게 밝게 노는 그렇게 하는데 왜 어른들은 행복을 덜 느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스승이 말이죠. 이제 막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왜 아이들은 그렇게 해맑게 행복하게 노는데 즐기는 사는데 왜 어른들은 불행할까? 근데 이 스승이요 그걸 지나가다가 자 봐라 하더니요 호주머니에서 사탕하고요 이 동전을 탁 움큼 잡더니 얘들아 하면서 탁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그걸 보더니 오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탕 하나 더 잡으려고 동전 하나 더 잡으려고 막 서로가 밀치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보아라, 저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놀다가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는 거 생기니까 서로가 저렇게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인간이 왜 불행할까? 욕심 때문에. 욕심.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들 거기에 동전 사탕이 없을 적에는요 정말 제일 재밌게 행복하게 놀았는데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기니까 더 가지려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뭘 느낍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딱 고기 덩어리를 놓고 막 싸우는 걸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 안 돼도 그냥 행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전에 한번 피시밸리에 제가 친구들과 같이 갔을 적에 그 오리, 유유하게 오리들이 놀잖아요, 그 호수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우깡인가요? 뭘 딱 던지니까 서로가 그거 먹으려고 진짜 이 힘센 놈이 말이죠, 약한 자를 막 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을 비운 사람인 거야. 세상적인 욕심, 집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한 욕심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행복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약한 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적에는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보니까 미디안 심리에 왔을 적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내보내는데, 그때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갔어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사실상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은 내가 도와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저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냥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한 편, 그 다음에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한 편, 그렇게 딱 나누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9,700명이었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기도원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 그때 아사 왕이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라고 하면요, 지금도 엄청난 숫자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까?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고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100만 명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10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아사가, 그렇게 신앙이 좋던 이 아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니가,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아니 전에 구스 세라가 쳐들어왔을 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어떻게 해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구스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딱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이 아사가 말이죠, 저 하나님 잡아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잡아서 벌을 주잖아요. 나중에 이 아사 왕이 팔에 병이 났을 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요,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겼는데, 훨씬 적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요, 신앙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사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것, 성경에 많은 기록들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 보세요. 여호사밧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저기 쳐들어왔을 적에 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적에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은 대오를 정해 나가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노래하면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적들이 서로가 쳐서 싸우더니 결국 거기도 보니까 역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돕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돕는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나는 티끌 같은 인간.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2개의 돌멩이를 갖고 다니면 좋겠다. 돌멩이 하나에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재와 같은 존재다 라고 쓴 글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쓴 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갈아 때를 따라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때는 나는 티끌 같은 존재, 나는 재 같은 존재.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죄인임을 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죄인이야 라고만 한다면은 진짜 한편에만 치우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얼마나 귀한 존재 지었는가.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항상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실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정말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어느 선교사님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자녀가 5명인데 전부 다 선교사를 만들었어. 5명이. 그분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자녀들은 다 아버지 따라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생일날 그 선교사들이 다 흩어져서 사역하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 카드를 보냈는데 아버지에게 보낸 카드에 글을 5 자녀가 글을 써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에 쓴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땅 끝에서 죽어서 우리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요, 아버지. 그런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요. 지금은 다 우리 땅 끝에 흩어져서 각자가 흩어져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천국에서 같이 만날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굉장히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소망,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날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 먼저는 아버지, 어머니, 내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요,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 가서 만나겠다. 만나면 진짜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의사, 이 주인공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내과 전문의인데 이 양반은 고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91학번인가 돼요, 대학은.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일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말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모든 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항상 약한 자들 돕는 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돈 있는 거 항상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기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의사들 파업이 있을 적에 당연히 의사들 파업이 있으니까 자기도 파업으로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요,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혼자 쫙 다니면서 그 환자들 돌보는 일, 자기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파업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세상적인 제도권에서 아주 벗어난 그런 삶, 진짜 환자들만을 위한 삶, 진짜 의사의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군의관이 됐는데 그 군의관 훈련 받을 적에도 장교니까 특혜가 있잖아요. 아니야, 똑같이 사병들하고 같이 어울려 잘 사면서 생활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요, 자원의 주일날 예배만큼은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군대 같은 데 가면 당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빠질 수가 있는데 평일에 당직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교육할 것 때문에 정말 절대자를 향한 불같은 경배심,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경배심. 이 양반이요 33살에 병으로 죽습니다. 정말 자기 몸을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요 바보 같은 의사라고 했어요. 그 청년 바보 같은 의사. 나중에 다른 아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의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물론 세상적인 바보 그런 의미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의사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진짜 의사였다. 의사가 되면은 돈 벌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진짜 환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받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더 나을까요? 그 바리새인의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의 또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토색이나 불의 간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바칩니다. 철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지키고 구제에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들의 약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약점.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그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더 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적에는 그들보다 못할 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나은 거죠. 세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세리와 바리새인 생사의 물적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 세리를 더 인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이 똑같아. 똑같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 같다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복음과는 상급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비운 마음, 세상적인 것들은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4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늦게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1, 2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게 하고 우리 세상가족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안 누리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갖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세상 가족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저들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또 미국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많은 이렇게 확진자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멈추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멈춰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속히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어쩌면 여러분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이 소셜 디스턴스 거리 지키기를 꼭 우리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집에 계실 동안에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발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명 집사님께 개인으로 연락해서 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